우리가 금년도 표로 시편 80편 7절 말씀을 우리가 정했습니다. 한 번 더 시편 80편 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금년도 표를 한 단어로 말하면은 회복이죠. 회복입니다. 새해 첫 주일에 제가 영적인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탄력성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이렇게 휘어지는데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 원상복구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초나 또 고생, 또 영적인 시험, 영적 전쟁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다면 당당하게 부딪혀서 잘 이겨내고 빨리 이겨내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에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나무젓가락 탄력성이 좀 적잖아요. 이렇게 잘 휘어졌다가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많이 휘어지면 이렇게 꺾여 버리게 되는 것이죠. 못 쓰게 되어 버립니다. 회복되는데 너무 오래 걸려도 안 됩니다. 잘 회복되고 빨리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의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의 충격이 임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충격에서 빨리 잘 회복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지지난주죠. 우리의 잘못, 어리석음으로 스스로 어긋난 길을 가기 때문에 신앙의 충격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잘못. 그리고 이것을 그리고 빨리 회복하려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큰 죄에 빠졌을 때 그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죄를 지었을 때부터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점점 둔감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로 지금 점점 자기의 상태가 휘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점점 더 큰 죄를 범하게 되고 나중에 큰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때 회개하면 너무 늦잖아요. 충격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항상 지극히 작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죄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그 죄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회개해야 회복됩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에 임하는 두 번째 충격,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시험에서 어떻게 해야 빨리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삶과 어떤 신앙에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닌가.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 분명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정죄를 하기가 쉽습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우리의 삶에 충격이 발생할 수가 있죠.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을 공격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을 공격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일제가 강요했잖아요. 그런데
교회 고등부 학생 한 명이 신사참배를 했다고 무슨 큰 파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담임 목사가 신사참배를 하면 엄청난 파장이 있겠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문제로 큰 고초를 겪은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특히 신앙이 좋은 사람, 앞으로 신앙이 좋아져서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시험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회복 탄력성을 가져야 합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이런 도발을 하죠. 제가 세상을 두루 다녀보니까 제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없지. 그렇지. 아무도 없어. 하나님께서 만약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사탄에게 패배한 것이 되어버리겠죠. 하나님께서 아니, 나의 신실한 종이 있다. 너가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사탄이 만약에 하나님, 달맞이에 해운대 소정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제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봐라. 그처럼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세상에 없다. 여러분, 그 누구누구의 그 이름에 여러분이 이름이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 이름 부르지 마십시오. 혹시 사탄이 저에게 욥처럼 괴롭히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그런 고통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성도들 모두가 우리 자기 이름이 불려지기를 거부해 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는 나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세상에 믿음이 있는 자가 없다고 나의 종 욥을 봐라. 욥의 이름을 거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보호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을 복되게 해 주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만약 주님께서 손을 펴셔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은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없다. 소유와 재물을 풍성하게 해주고 세상적인 복을 주니까 그 복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사탄의 도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에게 맡긴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소유와 생명은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와 생명을 사탄으로부터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욥을 둘러싼 하나님의 보호막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실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 온실 밖이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그런 사탄의 위험한 곳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온실 안에서 크는 화초인데 자신이 거친 들판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로소 욥을 둘러싼 온실의 창문을 잠시 열어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막을 거두니까 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의 장난, 엄청난 사탄의 미혹, 그 시험이 시작됩니다.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서 욥의 종을 죽이고 약탈합니다. 불이 나서 욥의 양과 종들이 죽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죽입니다. 폭풍우가 불어닥쳐서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죽습니다. 사고와 자연재해가 갑자기 몰아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사건 사고, 자연재해,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욥의 승리이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죠. 너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너가 아무런 까닭 없이 그를 고통스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탄의 도발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의 몸을 공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사탄에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 사람이 몸이 아프면 다 나를 배반하지. 병이 났는데, 다쳤는데 나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를, 욥을 너의 손에 맡긴다. 다만 생명은 해하지 마라. 욥의 몸을 둘러싸고 있던 하나님의 보호막도 하나님께서 잠시 여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치잖아요.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죽게 만들지는 않으면서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이 피부병인 것 같아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습니다. 극심한 간지럼, 거기에다가 통증, 그래서 진물과 닦지가 않고 나중에 피부가 딱딱해져 있고 그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욥의 내용이 욥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기도 싫잖아요. 그래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럼 가족이 이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가족도 사탄의 시험의 도구가 되어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결코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줍니다. 어떤 때는 무자비하게 사건과 사고, 자연재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치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도발합니다. 그럼 사탄의 도발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쟁터로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사탄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욥이 이런 사탄의 시험으로 정말 힘들어할 때에 욥을 더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죠.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들은 욥에게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어서 벌 받은 것이다. 여러분, 절대로 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욥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고 계속 비난하니까 더 마음이 아픈 것이죠.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것입니다.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어떻게 욥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욥이 대단해서, 믿음이 훌륭해서? 아닙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 첫 번째, 성도 여러분, 욥이 고통을 겪은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탄이 행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들에게 악하게, 또 우리들에게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실 분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고통과 어려움을 주셨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욥은 처음에 그 고통을 겪으면서 계속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잘 알지 못하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내가 너무 억울하다. 계속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3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죄 없음을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부당하게 나를 벌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있는 것이죠. 원망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 32장에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 세 친구를 말하는 것이죠. 그가 말을 그치니 엘리후가 화를 냅니다. 욥에게 화를 내는 것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부당하게 벌을 주니까 자기는 죄가 없는데, 이 말은 자기는 의롭고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나는 잘못이 없는데 부당하게 벌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너가 부인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의로운데 하나님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원망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시험입니다. 저희 선친이 암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한평생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주님의 일도 잘 하셨는데 왜 선친께서 75세에 일찍 돌아가시고 또 암이라는 고통을 겪으셨을까? 마지막에는 식사를 못 하셔서 거의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죄로 인한 징계는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 선친은 그런 죄를 지은 분이 전혀 아닙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철저하게 사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것 때문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암이 치유가 되고 완쾌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연단도 아닙니다. 연단이라면 일찍 경험을 하고,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더 강하게 해서 정금같이 만들어서 주의 일을 더 잘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이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사탄의 시험이죠.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사탄의 미혹과 해방에 맞서서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을 증명하는 사명을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말하죠. 이 세상에 믿음이 제대로 된 자가 있습니까? 내가 조금만 육신의 고통을 줘도, 질병을 주고 아픔을 줘도 사람들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암에 걸리면, 암 때문에 죽게 된다고 하면 모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내 종 정태균 장로를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 정태균 장로가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하나님을 잘 믿었던 욥에게 일어난 사건이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고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만 확실해진다면 여러분, 그 다음 욥이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도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왜 제가 그런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이면 안 됩니까? 예전에 학교 수업 시간에 영어 시간, 선생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 책 본문 읽어봐라, 영어로 읽어봐라.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막 눈을 피하잖아요. 수학 시간에 선생님하고 눈이 마주치면 너 나와서 풀어봐라. 그러니까 선생님 눈 피하고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탄의 시험 앞에서 믿음을 증명해 보일 사람으로 해운대 소정교회 권사님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다던데, 하나님, 저는 권사인데 그래서 장로님이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장로님을 살펴보면 장로님은 아니 하나님, 목사님이 그래도 훨씬 더 신앙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적이 쳐들어왔어요. 국경을 넘어 침략해 와서 국민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가서 싸워야죠. 그런데 전쟁터에 군인을 보내려고 하니까 군인들이 아니 우리 부대보다 저 부대가 더 강한데요. 나보다는 저 사람이 더 총을 잘 쏘는데요. 저 사람이 나보다 전투력이 더 좋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전투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쟁터로 보내면 왜 우리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어서 다치게 했습니까? 왜 우리 아들이 전사하게 했습니까? 군대를 출동시킨 사령관을 비난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국경을 넘어서 공격해온 적이 잘못한 것이죠. 적과 싸워야 하고 적을 이겨야 합니다. 적을 원망해야 되죠. 군대를 출동시킨 사령관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을 원망하고 사탄을 미워하고 사탄을 대적해야지 우리를 영적 전쟁터로 나가게 한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발을 한 사탄의 잘못입니다. 근데 욥도 처음에는 하나님 왜 저입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 너가 가장 믿음이 좋아서? 너가 인내력이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38장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으면 말해봐라. 땅의 너비를 너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너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해봐라.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누가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38장부터 41장까지 총 129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내용을 말씀하지 않고요, 누가 이걸 아느냐? 누가 이거 할 수 있느냐? 알면 말해봐라, 해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 왜 욥을 선택했는지 아무런 이유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욥이 무릎을 꿇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지금까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욥기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쁘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입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면 욥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저희 선친은 암 투병하시면서도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소장이 터져서 주머니를 차고 한참 생활하셔야 되고요. 모든 병수발을 정말 몸이 안 좋으신 우리 어머니가 하셨습니다. 그런데 암 투병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가정에 화평과 웃음과 행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저희 선친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친에게 그런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암이라는 사탄의 어떠한 시험도 우리 가족의 믿음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 선친과 우리 가족은 직접 나타내었고 믿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1년 전에 5월 22일 밤 11시에 우리 모든 가족이 병실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저희 선친께서 목소리가 너무 크면 옆 병실에 방해되니까 조용조용 우리가 예배드리자. 밤 11시에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날 새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성도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믿음의 증거,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너무나 평안하게 선친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가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회개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욥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면 복 받는 거 아닌가라는 그 모든 복을 그냥 압축해서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소유의 갑절을 더 주시죠. 소유를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고, 그리고 양, 낙타, 소, 그다음에 자녀들, 그리고 모든 욥이 이제 장수하는, 그래서 보면 욥이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몸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맨 마지막 욥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더 그 당시에 쓸 내용이 있었다면 더 기록했겠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사탄의 시험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절대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저입니까? 라는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사탄 앞에서, 온 세상 사람 앞에서 증명해 보이는 귀한 우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상급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